세상에는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 있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지켜야 하는 기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인간이 가진 패단이 있어요. 부정함과 부패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지나오게 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기준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게 되고 힘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나타나게 돼요. 사람 간에도 차별이 있고 폭력이 있고 지배와 피지배, 주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같은 계급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누구는 사람인데 누구는 노예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냥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백인과 흑인이 달랐다는 거예요. 흑인은 그냥 노예예요. 짐짝처럼.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발언권도 없고. 똑같은 인간의 혜택을 받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도 뭐가 있었어요?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만약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제히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계급적인 신분제도가 없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는 아직도 이것이 존재해요. 사제계급, 관료계급, 상인, 농부, 노동자. 이 신분이 태어나 버리면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결혼도 안 돼요. 위로 직장도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노동자로 태어났으면 평생 그냥 노동자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하 계급, 이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는 여성에 대한 신분제도 그냥 있어요. 자유와 평등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민족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만 해도 그렇잖아요. 북한만 해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출생에 따라 그냥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특출난 어떤 신분을 타고 났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빈부의 차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 갈수록 더 커지죠. 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이 그냥 엄연하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분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서는 지키려고 하지 그것을 나눠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기득권을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사의 제국의 이야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그런 힘의 논리로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뒤집히는 거예요. 세계의 패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힘과 권력으로 자유와 평등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지고 온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것이 법치국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인간적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1랑 1조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 조항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 자유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그리고 일제 시민 통치를 경험했지만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신분제도 이런 것을 폐지하는 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고요. 엄청난 고통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으로서 존엄적 가치와 평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일제 시민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고통당하는 그때가 그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를 뺏겼어요. 양반이 어디 있고 쌍님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힘을 모아야 되는데
한 사람 내 백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들, 시대적 배경들이 없었으면 지금도 이게 존재한다니까요. 법은 서로 간의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서로 지키자 이거. 지켜야지만 서로가 평등하게 될 수 있다 이거.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건 공존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공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보장해 주는 기준이 존재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무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평등은 분명한 약속이 존재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법이 필요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모두에게 공정과 공평과 기준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 주시냐 이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법이 존재하고 기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대표적인 상징적인 민족이에요. 율법은 모든 인류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세상의 법과 기준도 모두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은 사람에 대한 관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요 법이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사는데 우리 가족만 살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질서만 있으면 돼요. 서로 약속만 지키면 돼요.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세상이 되면 기준이 더 강화돼요. 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 이거예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찾을 수가 없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신이 없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넘어왔어요. 이미 되었어요. 무신론이 대세를 이뤘어요. 이제 그거는 마지막 시대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런 일들이 징조가 나타나요.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볼 때 이건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아닌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 있어요. 당신 누가였는데 이 집은 내 집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당신 살아.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었는데 갑자기 내 돈이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 돈의 주인이 찾아갔는데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그리고 사람을 설명해 줘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인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내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찾는 건 이건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럼 왜곡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것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온 율법, 이 온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다. 내 마음을 다해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이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뒤에 이어서 바로 또 다른 게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전자, 우리가 하나님만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사람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이게 관계라는 관계.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 탁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613개 율법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그럼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마음을 사랑하라. 이것이 잘못된 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듯이 내 이웃을 존경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 존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자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 사람 성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이요. 인간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약속들이 만약 이 안에 들어있다면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억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그냥 복종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벌 내릴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악한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우리를 조종하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의 것을 막 가져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요, 이 부분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속이고 있어.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하나님 감춰놨어. 이렇게 뱀의 유혹이 그냥 넘어가요. 아, 이게 정말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담이라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이 오늘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심판의 자리에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초점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전적으로 아멘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의 역할, 세상의 어둠이 악의 역할들이 이거를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의심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관계에 금이 가도록, 관계가 틀어지도록. 그게 세상의 유혹이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진 힘의 능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요 쉬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이웃에 선을 베풀지 않아요.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얘기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내 이웃이냐 물어봤을 때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그게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너무 쉬워요. 천국을 가려면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 가.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 내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율법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외형으로 하면 돼요. 내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내가 외형적으로 하면 돼요. 내가 11조 내고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내가 외형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율법은요,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돼야지만 지켜진다 이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들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3절 이렇게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율법 못 지키는 거 하나님 찾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데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신의 모든 것들은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그런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간이 만든 법이 존재하듯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이거예요. 그게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게 된다. 성경은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멸망과 심판의 문제는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을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나 사랑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믿음의 영역을 쉽게 그냥 치부하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주일을 한번 교회 가고 11조 드리고 그냥 하나님 믿어 아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거 알아요. 열심히 뭔지. 목숨을 다하는 게 뭔지 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죄의 영역 안에 산다 이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만약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럼 이건요 거짓이 됩니다. 지금 얘기는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편해, 너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 율법에 존재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용지물이라 이거예요. 실제 능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능력이 있으면 율법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율법의 기준대로 인간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최종 판결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없다고 확신하면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나 그때까지만 괜찮은 거예요. 법이 작동되는 시간이 온다 이거. 그게 죽음이라 이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믿음은요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하냐? 믿음은요 관계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릴수록 욕심이 많을수록 그냥 나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족이 보이는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부분을 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게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이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해준 기준,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사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이라는 기준을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그냥 없애든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율법의 기준대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대로 심판을 하시던가.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해진 기준을. 율법이 없어진다게 되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사라지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냥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될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태양이 열을 내지 않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다가 생명을 그냥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없이는 은하계가 제멋대로 막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순식간에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자연만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창조의 명령대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어도 아무런 열매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생명을 차단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는 창조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광명체, 은하계, 동물, 식물 모두 다 동일하게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남은 하나의 방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대로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구가 이라는 이 행성 안에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방법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로 가시겠어요?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요. 인생을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게 살아도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천하 인간이 아닌 짐승 같은 악인의 삶을 살아도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살아도 심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나 다 그렇게 한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엔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이요 멸망의 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되고 인생의 물질에 대한 풍족함을 누리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다 맛보고 산들 결국엔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을.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건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표현으로 하면 어둠이라, 어둠이라.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죽음을 의미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럼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면 다시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생명을 넣어주시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방법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법을 만드시는 분은 법을 폐하지 않고 법을 완성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이 뭔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거. 왜? 그래야지만 율법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얘기를 쓰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되도록. 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 이게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내가 죽음에 있는데 나에게 새로운 영을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냐 이거 그것이. 심판과 멸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왜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냐고 하시냐면 성경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왜 나오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계산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랑이 와지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지만 그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 계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먼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만 되지 머리는 이해되지 그게 내 안으로 안 들어와줘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사실적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멸망의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을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우리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제시한 기준에 합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의 희생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고 피를 다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요, 무엇과 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바꾸면 후회하십니다. 금방 후회가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은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그게 왔냐 이거예요.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의로 그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 선언하세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영에 속해 있는 자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쁨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축복, 그것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럼 구원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면 구원의 자리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율법의 기준이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축복합니다.